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후기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빚는 보다 더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신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과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서의 많은 메시지는 종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15절에 보면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선 것을 보거든. 16절 그 때에 종말의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지붕에 있는 자, 18절 밭에 있는 자, 19절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 모두에게 있어서 이 날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최종적인 그런 심판의 때, 종말의 때가 온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겨울에는 안식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면서 21절 큰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세상 마지막에 큰 환난이 있었는데 얼마나 심한가 하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22절에 보면은 그 날들, 그 기간을 줄이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인데 그날이 너무 길어지고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생하게 될 때는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 줄여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또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의 마지막 날에 보여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가짜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이 말세의 성도들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큰 핍박과 재난의 때가 오는데 이것과 함께 더 큰 어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24절 끝에 보니까 목표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외적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혼미해지도록, 그러니까 2차적인 공격들이 또 이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2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경고받은 대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어디 있다 그렇게 말해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한 번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한 번에 다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한 장소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러 간다. 이런 것들은 다 이단들의 특징이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랬는데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이후에 주후 70년에 있었던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상징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예루살렘의 상태가 마치 죽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심판의 때에 로마 군인들이 여기 달려들 것이다. 결국 말세가 되었을 때 이 땅에 수많은 어려운 상태 가운데 수많은 공격과 재난들이 많다. 그런 것들을 이중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천지에 많은 기상적인 변화들이 있게 될 때에 30절에 보면은 인자의 징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여 주신다.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신다.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은다. 택하신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다 모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포커스가 22절에 보면은 택하신 자들, 24절에 택하신 자들, 31절에 택하신
택하신 자들, 오늘 지금 종말에 대한 어려운 얘기가 나오지만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지만 택하신 자들에게는 이 날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 날을 기다린다. 택하신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린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세상 종말의 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한다. 신앙적으로 마지막에 혼란의 때가 오는데 그때 분명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의하면 그 마지막 날에 환란의 때가 있는데 그 환란의 날을 감해 주신다. 그 이유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시고 모든 주의 백성들을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감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22절 끝에 보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신다. 이것은 그날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이 너무 힘들까봐, 너무 낙심할까봐, 못 견딜 정도로 어려울까봐 그날들을 감해 주시면서 이 와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31절에 보면은 아무리 멀리 흩어져 있고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일제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불신자들, 세상의 죄인들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 영광의 날, 회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 날들을 사실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날들이 오면 어떻게 할까? 이건 불신자들이고 이 날이 어서 오면 좋겠다는 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우리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오늘도 힘을 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힘든 날을 살고 있지만 마지막 날에 주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내가 주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이 땅의 모든 누추함과 초라함과 범죄와 부족함과 모든 종의 어그러진 모순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께서 재림하실 때 얼마나 영광 중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 내 이름 세 글자를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얼마나 그날 기쁠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의 기쁨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백성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셔서 부르시면 천국 갈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늘나라에 더 두고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택함받은 자가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 앞에서 부름받게 된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고 책임을 감당해야 되지만 이 땅에 완벽하게 소속을 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국적과 신분을 여기에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과연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는가? 이 땅에 너무 내가 집착하고 너무 이 땅에서 자랑하고 너무 이 땅에서 절망하고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았는가?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실 때 나도 부르신다는 것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는가?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붙잡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백성, 주님의 택하신 자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나의 신분을 오늘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너무 사건과 너무 상황들에 매몰되지 말고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천국 갈 준비, 마치 짐을 싸고 기다리는 것처럼 여행을 준비하는 날 전날 밤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 부름받을 것을 확신하며 살고 있습니까?
택함 받은 자로 재림을 소망하며 살기 위해 오늘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화려함을 동경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꿈꾸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에서 큰 복을 받는다. 우리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서 하늘에서 하늘의 평안함과 하늘의 풍성함을 누린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주님, 세상에 너무 주눅들거나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교만하거나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을 매일매일 손꼽아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지말의 모든 종류의 자연 이상과 온갖 종류의 전쟁의 소식과 온갖 종류의 교회에 대한 핍박과 주님 말씀하시는 종말에 대한 징조들이 사실 우리 당대에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단순히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는 신앙적인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 코로나를 이겨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버텨야 된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 영적인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다른 일보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 속에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분명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영적인 태도가 오늘도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세지말에 또 한 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는지 이 마지막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세상이 망하고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택함받은 자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뉴스들을 종합해 볼 때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온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럴 때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막연한 불안감과 초조함과 걱정으로 이 날들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세지말을 맞이한 때를 살아가면서 매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 주님을 반겨 맞을 날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천국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매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너무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나그네 인생 가볍게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그날에 대한 소망이 매일매일 저희들의 심령에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석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이 돌보셔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국적으로 수많은 비 피해가 있는데 모든 비를 하나님이 조절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며 이미 발생한 모든 피해가 속히 복구되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겹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참된 소망과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힘든 날이 지속되고 있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그의 100대 기도 제목은 특별히 오늘은 목요일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